매해 이맘때쯤이면 교회들에서 항상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참 많은 부활주의를 지나오셨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지내오셨나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죽음이면 끝,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시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찬혁이라는 가수 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22년에 노래 한 곡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장래희망이에요. 장래희망. 여기서 장래는 너 장래 모델래, 너 커서 모델래의 그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예요. 장래 희망.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이제 그 장례식 장면인 거예요.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 안 나 미안해. 이제 또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하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다음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있는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자, 이사야의 이제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자,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후렴 가서는 할렐루야 꿈에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 아니라 가요예요. 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과 소망, 그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노래로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했었죠. 우리의 삶의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 실제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이 실제적이다. 방금 이 노래처럼 죽어서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다.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사자와 친구를 먹으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라는 이 고백을 하면 그것이 부활이 실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부활이 실제적이라는 의미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이것만 전부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우리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부활이 실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죽어서 부활해서 살면 되지 굳이 왜 이 땅에서 힘들게 아둥바둥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이 실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이 땅의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실제적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실제적이다 할 때는, 부활이 우리 삶에 실제적이다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 여기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고민해 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처음이죠. 13절에 보시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목적지인 엠마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를 떠나왔냐는 것이죠. 어디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냐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디를 떠났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어디를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었을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을까? 그 힌트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감정으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17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 두 사람이 찾아내는 17절에서 두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은 즐거운 길, 신나는 길, 여행과도 같은 길이 아니라 무엇인가 절망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 즉 구원할 자라고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앞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리워진 눈이 밝혀지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는 한 구절이 몇 절인가 하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니? 라고 두 제자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슬픈 기색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수 있냐면서 되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제자가 진짜로 모르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외형이 어떻게 바뀌었거나 그래서가 아닐 겁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더 컸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고난받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버릴 수 없는 선입견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셨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말을 거시고 알려주시고 동행하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우리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의 결론,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던 이 제자들의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지금까지 옆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걸까요? 사실요, 여러분, 어떤 공식은 없습니다. 즉, 이렇게 해야 우리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 또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교회란 곳에 한번 발을 디뎌봤습니다. 이후에 어떤 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 그것이 좋아서 그냥 교회에 잠깐 발을 내디뎌 봤던 것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떤 간절함도 없었고, 어떤 결단도 없었고, 어떤 절실함도 없었고, 그저 끊어질 듯한 말 듯한 관계 속에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이 잘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나의 열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함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도 있구나.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아진 것이 예수님의 그 손길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한 방에서 자는데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예슬이가 새벽에 깨거나 이제 밤에 늦게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새벽에 일찍 깨거나 밤에 늦게 잘 때 우리 하슬이와 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슬이는 좀 잠을 자면 깊이 잠듭니다. 그래서 예슬이가 새벽에 깼는데 이제 우리 하슬이를 깨우다가 이제 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런데 하슬이가 깰까요, 안 깰까요? 안 깨요, 안 깨요.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자꾸 눈 떠라, 눈 떠라 하는데 잠들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슬이한테 물어보죠. 하슬아, 너 어젯밤에 어제 새벽에 언니가 너 이렇게 눈 열었는데 너 기억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 잠들어 있어서 내가 깨지 않는다고 언니가 내 눈을 까발렸던 사실이 없는 사실이 됩니까? 언니는 계속해서 하슬아 놀자, 하슬아 놀자고 눈을 까발립니다. 그러나 하슬이는 잠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시면서요?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리워진 눈이 밝혀진 데 있어서는 동행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향을 틀어. 자,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를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들이 발걸음을 다시 어디로 돌립니까?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이 이들에게는 어떤 곳이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고백하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돌아갔더니 11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자, 그물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따른 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여러 제자들이 함께 가자, 같이 가자.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맞이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없던 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적인 모든 것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전부 다 버린 채 예수님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는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길이 새로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깨워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깨우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일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난감해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나 좀 봐봐. 왜 내 말을 믿지 않았어라고 책망하신 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쓰여진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려주신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 계신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짠, 나 좀 봐 하고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 부활한다고 했지, 왜 나 못 믿어 하고서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자신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가 한순간 밝게 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정확한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부활이 실제적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와도 같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곳은 정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답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방향을 바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이것이 부활이 실제가 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있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예루살렘의 고난이 이제는 그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박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돌아가 다시 시작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고백.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14절을 보신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는 실패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좌절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나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실망과 좌절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던 제자들이,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는 길에도 계속해서 되뇌일 정도로 좌절, 상실감이 컸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이 실제가 되어서 단순히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뜨겁게 되어서 우리의 길을 바꾸고 다시금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어요. 눈 떠라, 눈 떠라, 눈 떠라, 눈 떠라.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길이
저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어. 십자가에는 소망이 없어. 십자가는 끝이야. 고백했던 제자들이 다시금 발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의 선택과 결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향하길 소망합니다.